제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 듣고 저희 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렸을 때가 작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 아내와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10개월 후에 오늘하고 또 다음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3월 달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온 지 5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반세기를 미국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좀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전에 김동명 목사님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또 우리 우 권사님하고 같이 만나게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반세기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중간중간에 혹시 한국말이 좀 서툴어서 제가 13살 때 왔기 때문에 조금 서툴어서 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시고 생각하시고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뭐 퀴즈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수수께끼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은 아시는 분 잠시 손만 들어보세요. 긴 장이 아니라 긴 구절은 어디요? 네, 시편에서 있는 것은 가장 긴 장이죠, 그죠? 근데 긴 구절은 에스더 8장 9절입니다. 예, 이제 번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80개에서 90개 정도의 단어가 된 긴 구절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예, 틀렸습니다. 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로 보면은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짧은지는 조금 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헬라어도 또 다를 수 있고. 그런데 한국어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이것도 물론 어느 번역으로 해서 보느냐가 다르겠지만 다 배불리 먹고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예, 6마디죠. 그렇죠? 6마디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또 다릅니다. 영어로 가장 짧은 구절은 욥기 3장 2절에 He said, 예, He said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은 그것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좀 길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He said, 예, 알파벳이 6개 들어가죠. 또 두 번째 같이 짧은 거는 Jesus wept,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인데 그거는 알파벳이 조금 더 길어요. 8자가 들어가서 이게 두 번째 아마 긴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이 짧으니까 뭐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주시는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길이가, 구절의 길이가 중요한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그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 우리를 향하신 또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우시는 그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이해하시는 마음, 그 기쁜 뜻이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짧은 구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뒤에 지금 나와 있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것이 아마 세 번째로 짧은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아니면은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영어로는 Remember Lot's wife.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Remember Lot's wife. 이 말씀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를 비유하시고 끝에 가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인들, 한나, 룻이 있고 에스더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생각하라, 한나를 생각하라, 에스더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말씀에 특별한 교훈이 있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 무엇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고 이것을 생각해라, 저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고 마셨어요. 근데 롯의 처에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롯의 아내에 관해서는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롯의 아내에 관한 얘기는 이게 전부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것을 얘기해 준 거 외에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돌아보라.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죠? 롯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모르죠. 그냥 롯의 아내.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 듣는 모든 사람들은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은 다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알아요. 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특별한 이유를 붙이지 않으시고 설명을 안 붙이시고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많은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 저는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로 혹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특권이 있었으나 소금 기둥이 되었음을 기억하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특권이 있었으나 소금 기둥이 되었음을 기억하라. 신앙의 특권이 있었다. 롯의 시삼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남편의 삼촌이니까? 롯 아내의 시삼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영웅,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시삼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생활과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삶을 듣고 보고 그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아비집을 떠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모습 아니면은 쌓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준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고 롯과 따로 간 것을 그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롯도 바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의로운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삼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아마 수십 년은 같이 생활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롯에게는 청혼한 딸이 둘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혼한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일찍 결혼을 했으면은 한 15년 이상 결혼을 했을 것이고 뭐 한 20살쯤에 가는 청혼의 나이였으면은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5년, 20년 이상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남편 의로운 롯을 보고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어떤지를 충분히 경험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특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과 동고동락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삼촌의 모습과 가르침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것은 저에게 굉장한 충격적이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과 신앙의 특권 속에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회 오실 때 저희가 이 지역이 아니고 저는 저쪽 샌로먼에서 오늘 2시간 운전해서 왔기 때문에 뭐 프리에서는 볼 수 없겠지만 여기 교회 오시다가 혹시 다른 교회를 좀 뭐 한국 교회가 아니라도 여러 교회가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주변에 5마일 반경 이내에 교회가 한두 개는 꼭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틀어도 텔레비를 틀어도 책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기독교 서적과 잡지와 또 어떤 모임과 뭐 훈련회와 수련회와 등등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성경이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돼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더 실천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사에 의하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점점 믿음을 떠나고 신앙과 멀어지고 비기독교화가 되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고 있다고 저희들은 읽고 있습니다. 제가 국외 선교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한때는 3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신학의 특권 속이 더 믿음이 자라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믿음을 잃어가고 믿음을 떠나며 우리 세대가 더 세상 속으로 빠져가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욕심 때문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던 디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는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사와 사울과 예수님의 제자고 함께했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특권 속에 살아도 우리가 저절로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의 경건의 삶을 하면서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이 성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크라멘토 우리 침례교회 성도님들 이 신앙의 특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은혜에 감사하시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지만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함이 소돔 기둥으로 변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롯의 삶은 풍요로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3장에서 그 아브라함은 많은 축복을 받아서 재물이 많았죠. 근데 롯도 너무너무 많아서 함께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서 따로 가야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재산이 많아서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그래서 아마 편안한 생활을 아마 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시면은 오늘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보시면은 두 번씩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하면서 노아 때와 롯의 때를 똑같이 표현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먹고 마시고 심고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데 집착되어 가서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활의 풍요로움이, 우리 생활의 문란한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서서히 점차점차 한동안 몰랐다가 뒤돌아보면 내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하시나 디마나 가롯 유다를 보면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좋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고 주님까지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롯의 아내도 모든 그 재산, 그 집, 또 소돔이 주었던 그 즐거운 그런 생활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모습에서 너무너무 그것이 아까워서, 너무 마음 아파서 이제까지 이렇게 키워놓고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그것이 미련이 있어서 뒤로 돌아봤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을 보시면은 지체하는 롯의 가족을 천사가 손을 잡고 그냥 끌다시피 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가운데 경고받은 그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아쉽고 무엇인가 아까워서 그런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롯의 아내가 그렇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서서히 점차점차 그 풍요로운 삶에서 그가 세속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의 밤문화가, 소돔의 쇼핑센터가, 소돔의 먹거리가, 소돔의 취미생활이 아주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평지 성읍들의 옆에 있다가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처에 있다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소돔으로 아예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가정을 꾸미고 매일매일의 삶을 즐겼더니 나중에는 소돔의 그 롯의 아내가 소돔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돔이 롯의 아내에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아마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세상의 즐거움과 또 어떤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화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재물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공이, 나의 여가 생활이, 나의 안정된 삶이 어떤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주님의 뜻을 쫓는 것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마 두 번째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저희들이 다 아는 대로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특권 가운데서 변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좀 멀어져서 변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세 번째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했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였죠? 뒤를 돌아본 것.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결과도 딱 한 가지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기서는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너무나 명확한 교훈입니다. 천사는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남편 롯도 쉬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딸도 계속 쉬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또 같은 성도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기억 남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남편인 롯이 아내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딸들이 엄마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도 롯의 아내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롯의 아내의
어머니가 계셨다 해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가족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정말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족도 아니다, 친구도 아니다, 교회도 아니다. 롯의 아내의 뒤돌아본 것은 목을 돌렸다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 뒤에 그의 불신종과 또 불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시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고, 그렇죠?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고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럼에도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고 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롯의 아내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롯의 아내가 저한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가끔 세상을 향하여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하고 주저하고 조금 천천히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요. 딱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죄에서나 습관에서, 나쁜 습관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한 번만이 또 한 번만이 되고 마지막이 또 마지막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한 번만 더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다음 기회, 다음 주, 내년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떤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한 번만 더가 아니라 no more. 이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리. 한 번만 더 보고 싶을 마음이 생길 때 도리어 주님을 더 한 번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 가사 보시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그 보시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중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죠? 그래서 세 구절이 있는데 뒤돌아서지 않겠네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고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가 아니라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신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기억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겠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